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곱절은 갚아 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작고 나긋나긋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조곤조곤하고 나긋나긋했는데요. 이 개척교회에 가다 보니까 앰프 시설이 이렇게 열악해서 마이크 없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또 저 나눔의 집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목청이 높여보니까 이게 이제 목청이 커진 거예요. 이게 후천적인 거예요. 목청 커진 게. 그래서 지금은 도리어 이게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잘 몰라서 조금이라도 좀 시끄러우셔도 잘 참아내시고 은혜로운 말씀만 쏙쏙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 잔소리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함. 또 다른 하나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그러니까 이제 흔한 말로 하면 약이 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늘어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의 뜻을 보면 잔소리는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대상에게 듣기 싫을 정도로 참견하여 꾸중하거나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을 하실 때 조언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이 담긴 귀한 말을 쓸데없는 잔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또는 아이들에게
내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이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이 아니거든요. 왜 사랑이 담긴 말이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릴까? 그것은 바로 말을 하는 당사자가 상대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 엄마가 초등학교 꼬마아이를 데리고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그래요. 그 차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뭐 한두 명 있으니까 엄마는 아이 손을 끌고 빨간불인데도 빨리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잡아 끌면서. 그 아이는 선생님께서 빨간불에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고서 뻗팅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와. 엄마랑 같이 가면 괜찮은 거야. 그러고 빨간불인데 잡아 끌고 건넜어요.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어른이 되면 규칙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가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가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이지요. 회개는 자녀들보다 그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곧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살고자 거듭 노력하는 본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의 말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서 3장 8절을 통해서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회개는 그저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온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본 누가복음서 19장 1절 이하에서 자케오라는 세관장을 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돈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돈은 많은 자케오. 그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급여를 받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직업을 가진 그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로마 제국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고 그 돈을 착복해서 동족들에게는 로마인들보다 더 싫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리장은 동족의 돈을 착복하는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직위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케오의 마음속에는 동족들로부터 환멸과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서글픈 마음이 점차 자라고 있었고 마침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체면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한번 만나 뵙기라도 하기 위해서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있는데 앞에 군중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못 뚫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자케오는 나무 위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시에 고급 관리라는 직위에 체면도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섞인다거나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가겠노라 이렇게 다정한 말씀을 듣자 그는 곧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드러나고자 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참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러 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바치느냐? 나 이제 순양의 번제물에는 물렸고 살찐 짐승의 기름기에는 지쳤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점수의 피는 보기도 싫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라. 하나님께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나 자신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중심에 두고 생활하심으로써 모든 일에 담대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회개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자녀나 가족들, 이웃에게 잔소리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9절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혀로 이웃을 죽이지만 착한 삶은 기도로 이웃을 살린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기도가 되고 주변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동을 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삶의 자리의 변화입니다. 내 가족, 우리 교회,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실천과 기도로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서 17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언행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순간에 변화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고자 단입하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회개합니다. 그런데 누가 회개를 못하게 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예전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저한테 늘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 남편이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몸도 안 좋은데 맨날 술 담배를 하고 건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한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 담배를 끊고요 수영장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잘 됐습니다 했더니
그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수영장 가서 잘 하다가 친구 한 번 만나서 소주 몇 잔을 마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저 인간이 저렇지요. 변하겠어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자, 그분이 일정 기간을 술, 담배를 끊고 수영장을 끊고 하는 노력을 보였죠. 이미 변화의 삶을 가고 있는데 누가 그 변화를 막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막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나 내일 모레부터 이것 좀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저 지켜봐 주면 되는데 한 2, 3일 가다가 요만큼 실수하면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뭘 하겠냐? 누가 회개를 막습니까?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못하는 거는요, 내가 막고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정말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아이고 그 인간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진행형입니다. 사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드리고 끊임없이 새롭게 살고자 다짐을 해야, 그리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빌며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